초에 제가 책상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책상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오늘 저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너무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7월 한 달 동안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4개의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박국과 그리고 스바냐를 이어서 오늘 학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학계 선지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참 분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2장밖에 없거든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앉아서 마음 먹고 딱 스마트폰 뒤집어 놓고 딱 읽으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학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학계서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정돈되지 않은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영성에서,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학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리정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찬란한 미래가 열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를 바꾸면 찬란한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뭐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서 전체를 보면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메시지는 아마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 정리가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이 학계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는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조금 이야기가 길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간단히 줄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는 게 저는 너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아, 네가 지어라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내가 네 아들로 짓게 하겠다 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고대 제국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로 포악한 왕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둥과 벽에 있던 그 칠해놓은 금까지 다 긁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돼지떼를 몰아넣어서 성전을 돼지 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자존심, 그들이 바라봤던 그 종교적인 그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아이들,
그 소년 소녀들까지 모두 붙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적게 하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그냥 여전히 익숙함에 젖어버린 그들의 타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BC 537년입니다. 기원전 537년에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때문에 순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약속 때문에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돌아온 5만 명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지대를 놓자마자 방해가 일어나는데요. 거기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원래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까지도 그걸 방해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모함하고,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만 16년, 총 포로에서 귀환되고 난 걸로 따지면 만 16년, 그러니까 횟수로 1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18년의 세월이 지나간 그 공백기를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바뀌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선을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고 돌아간 그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학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부푼 꿈을 안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방해가 일어나요. 도저히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지대를 닦아놓고 벽돌 한 장을 못 쌓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은 더 이상 못 짓는구나.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 그런 핑계와 변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 갔다고요?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고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믿음에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도우심이 더 많을까요? 방해가 더 많을까요? 오히려 방해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혹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유는 있죠. 힘들고요. 내 몸이 안 따라줬어요.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죠. 하나님, 돈이 있어야 이거 하죠.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명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십니다.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잠깐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이건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에서의 말씀을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여러분께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초에 제 책상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제 책상에 온갖 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중요한 거라고 다 올려놨는데 보니까 올려놓고 몇 년 동안 만지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 이 조그만 책상 위에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책을 한 권 봤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정리정돈에 대한 그 개념을 딱 정리했더라고요. 정리정돈은 뭐냐?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 책상 위에서 버릴 게 뭔가 하고 살펴보고 버릴 걸 다 뺐어요. 버려도 되는 거, 이건 없어도 돼. 올려놓을 당시에는 이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버려도 되겠더라고요. 이쑤시개 이런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지금 당장 혹은 내일까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그 책의 저자는 책상을 이렇게 4등분해서 이쪽 A면, B면, C면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 책상 위에서요. 그게 텀블러더라고요. 텀블러. 저는 보리차를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텀블러더라고요. 텀블러를 제일 중요한 밑에 놓고 이렇게 놓고 또 목사님은 성경책이 제일 중요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책 중요합니다. 네, 성경책은 제일 가운데 정확하게 딱 놔야죠.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면서 이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전합니다. 뭐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학개서 1장 5절뿐만 아니라 7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도요, 실은 포로로 귀환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재건에 그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도 처음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망치를 들었을 거고요, 함께 돌을 날랐을 거고요, 함께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싸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재건 때문에 그도 포기하고 낙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고 낙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후하기 적고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했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특히 일꾼들은 일한 그 싹쓸, 정당한 싹쓸을 받았는데 그 싹쓸로는 전대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하고도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않나요? 여러분도 월급날 되면 통장에 돈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 되면 돈이 다 사라지잖아요. 어디로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우선순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이 삶의 보폭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보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 흔히 그런 상황 이야기하죠?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집으로 물이 막 쳐들어 들어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드디어 토사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뭘 꺼내시겠어요? 물론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아내분들은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먼저 대피시키시나요? 상황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라고 붙든 그것.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4절 보시면은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여러분 짓다가 말았으니까 또 원래 오래 황폐된 곳이니까요, 70년을 버려놓은 곳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폐됐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복구하려다가 또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18년 흘렀으니까요, 이 총 88년 90년에 가까운 세월이 성전이 황폐했으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황폐한 성전을 내버려두고 그들의 집만 고치고 그들의 집만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조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구멍난 전대가 막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2장에 이어지는데, 스룹바벨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3번이나 이렇게 다짐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째는 더 강조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어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연약해요. 여전히 현실은 방해가 있고 여전히 막혀있는 담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굳세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 먼 나라 페르시아에부터 1500km가 넘는 그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기록에 보면요, 1차 귀환은 그냥 귀환했는데 2차 귀환 때는요, 그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54명이 귀환하는데, 그때에 페르시아 왕이 필요한 건 다 가져가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그들은 단 한 가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입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을 걸어도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전을 세울 기둥, 제목, 그리고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는 1700명의 무리가 호위하는 호위병 하나 없이 그 여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안전한 시대가 아니죠. 예, 금과 은과 놋과 그 많은 기병들을 가지고 가는 그 무리들을 그 도적대들이, 또 지나가는 나라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 사실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반복되어 선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임마누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높은 보좌에서 그냥 멀뚱히 우리를 바라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같이 겪으시고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아멘 했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광고 문구를 하나 보다가 와, 저 문구는 정말 성경적인데 어떻게 저런 광고에 있었지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영어인데요. Just do it. 아세요? 보셨어요? 예, 그 나이키 광고입니다. 옷에도 써 있고 가방에도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안 됐는데요? 그때 못했는데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학계 선자의 선포를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어요. 동행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짓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았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비교되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레바논의 그 거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을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전은요, 돌과 초라한 나무로 지어진 성전. 자, 오늘 학계 말씀은요, 사실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딘가 하면요,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초라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이 전해 들었던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똑바르게 곧아서 견고한, 정말 기둥으로서도 몇만 년을 갈 그런 성전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리라. 처음 영광은 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나중 영광은요, 지금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이요, 뒷산에 볼품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그 성전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40평, 50평, 60평, 100평 아파트의 산들, 그곳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50억, 100억을 들여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은들,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건물의 크기나 외견이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중 영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곳에 친히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성전을 친히 청소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에 꼭 담아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의 영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일어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영광보다는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왜요?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장차 오실 그분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장차 오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샬롬, 평강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쁘죠? 바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한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오늘도 성경학교 이거 마치고 내일 또 교회 와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바쁨을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바쁜 삶 잠깐 멈추시오.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찬란한 미래, 나중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